말씀은 6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란에 광고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요거는 오늘 그 시안선교회 원례가 있다고 합니다. 다 참석하셔서 은혜 받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찾아서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거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께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성가대 찬양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넘겨주셨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많은 세상을 살던 저희들 오늘 또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여 받은 상처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범한 죄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지치고 피곤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이 얻어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할 수 있는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 가운데 여러 가지 주여 어려운 문제 앞에서 주여 마치 닫힌 문과 같은 현실 속에 몸부림치는 이와 같은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도 열어주시는 역사가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주여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주여 사랑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주여 심령마다 주여 문을 열어주시어서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으로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렸사오니 주님 연락해 주시옵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는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저들이 주여 가르치는 어린이들과 학생들 중에 앞으로 주여 이 나라를 짊어지고 할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주여 대를 이어서 주여 이끌어갈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여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이름으로 한번 부르십시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는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뼉 치시면서 힘차게 한번 부르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세 사람 이상씩 인사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려운 장애물은 말이죠, 끊임없이 돌출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 주일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없는 이와 같은 강,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졌는데 그것으로 끝나는가 했더니 말이죠, 이번엔 또 큰 장벽이 앞을 가로막게 되어졌습니다. 그 장벽이 바로 당시의 중동 지역에서 가장 견고한 성이었던 여리고성이 버티고 서 있는데 말이죠, 아무리 보아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만한 이와 같은 방법도 없고 힘도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해발 390m쯤 이렇게 바다보다 훨씬 더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말이죠, 분천들이 많이 솟아오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막 지역이었지만은 여리고만은 나무가 우거져 있고 말이죠, 풀이 무성한 이와 같은 아주 살기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지금도 가게 된다고 하면, 성지순례를 하면서 가게 되면은 여리고에 도착한 말이죠, 과일 장사들이 올라와 가지고 과일 사라고 거기에 있는 포도라든지 또 오렌지라든지 하는 것은 말이죠, 맛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과일들이 이렇게 많이 생산되는 이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를 고대 시대부터 탐내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이와 같은 도시였던 여리고는 성벽을 견고하게 쌓아놓고 어느 누구도 침공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이래 안전하게 살던 이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 성문 앞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소문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여리고 사람들은, 그래, 특이한 백성들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요단강을 맨 육지처럼 건넌 이와 같은 민족인데 우리가 대비를 단단히 해야지 되겠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서 여리고 성문이 열릴 것 같이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어쩌고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른 면으로 본다고 하면은 닫힌 문을 여는 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보다도 성서적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보여준 대로 여호와께서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래서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시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앞에 말이죠, 지금 열릴 것 같지 않는 이와 같은 문제들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말이죠, 우리 국가적으로도 또 한국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내 개인적으로도 말이죠, 도저히 어떻게 열릴 것 같지 않는 이와 같은 문제들이 말이죠, 우리 앞에 순간순간마다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니야, 네 생각으로는 안 열릴 것 같지만은, 굳게 닫혀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열리는 길이 있다. 할렐루야. 문제가 있는 곳에 해답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보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1절 말씀 말이죠, 완전히 절망적인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열릴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는 이와 같은 문제예요. 그런데 2절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누가요? 여호와께서. 할 수 있으면 말이죠, 여호와께서 하는 곳에 말이죠, 동그라미를 크게 그려놓든지
밑줄을 치든지 이렇게 해놓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묵도 시간에 말이죠, 우리 사회하시는 장로님이 읽어드린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시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 아닙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는 말이죠,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여리고 성문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성문을 보면서 말이죠, 막막하게 그지없었습니다. 고고학적인 자료를 이렇게 보게 된다고 하면 여리고 성은 말이죠, 얼마나 견고했던지 간에 성이 두 겹으로 되어져 있는데, 바깥에 있는 것은 성벽의 넓이가 약 5m 정도 되어지고, 그리고 안쪽에 있는 것은 1.5m 정도 되어지는데, 그 두 개의 성벽으로 이루어져서 말이죠, 높이는 안쪽에 있는 것은 약 9m 정도로 되는 여하튼 높은 성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말이죠, 도저히 어떻게 무너뜨릴 수 없는 이와 같은 문제였지만은, 그러나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이죠,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여하튼 어려운 문제들이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히 무너뜨리고 승리를 거두게 된다고 하는 여하튼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낭망시키고 그리고 낙담케 하는 여하튼 요소가 뭐였습니까? 여리고 높은 성벽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여리고 왕과 그리고 여리고 성을 견고하게 지키고 있는 여하튼 용사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낙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걱정하게 되어졌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이죠, 현실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이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수면에 운행하시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세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천지 만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성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여리고를 차지할 만한 힘도 없고 방법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너희들 낙심할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가지고 성을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돌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밥 먹고 한숨 자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도 또 새벽에 일어나서 돌고 말이죠. 그래서 자그만치 엿새 동안을 이렇게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1회째 된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큰 소리로 외치도록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여리고성을 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아무 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그저 성을 말이죠 묵묵히 돌게 되어졌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소리 내지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하는 말씀을 안 하셨더라고 한다면 말이죠, 성을 돌면서 말이지, 야, 성벽이 이렇게 견고한데 우리가 돈다고 성이 무너질 것 같으냐? 이거 헛수고 아니냐? 하면서 말이죠, 이런 그 불평과 불만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난 다음 말이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도록 하라. 그래서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견고한 성읍, 지금까지 본 일이 없는 이와 같은 큰 성벽을 돌면서 말이죠, 야, 이것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여리고를 점령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로구나. 성벽은 이렇게 견고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그지 없는데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서 앞으로 전진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로구나. 여하튼 절망감이 한편에서는 들어왔을 것이에요. 그러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여하튼 새 세대였기 때문에, 그래, 지금까지도 우리가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이와 같은 일들을 체험을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지금까지 우리 40년 동안 지내면서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말이죠, 한편으로는 상황을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이죠, 순종하면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하는 사이에 한편으로는 낙심도 되어지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실 것이다. 하여튼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내려다보면서, 야, 너희들 지금 이 성이 얼마만큼 견고한 성인데 돈다고 말이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느냐 하면서 조롱하는 말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말이죠, 아무 말도 없이 그림자처럼 6일 동안 돌고 난 다음에 제 7일째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들은 양각나팔을 높이 울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온 백성들은 그곳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졌을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졌을 때에 성벽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올라가서 여리고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탈취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탈취한 물건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되어졌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그 문제가 변화해서 축복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내게 일어나는가 하면서 말이죠, 그 문제 앞에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또 마음으로는 말이죠 그저 불평도 쏟아놓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이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 속에
나를 위한 섭리가 계실 것이다. 그래서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에,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말이죠, 그래, 2절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이와 같은 문제들이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문제들이지, 이곳에 반드시 해답이 있고 그리고 큰 승리가 있을 것이다 하는 같은 사실을 묵상하면서 말이죠, 제 자신이 은혜를 받게 되어졌습니다만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작은 생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와 같은 여리고성은 말이죠, 무슨 문제들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현실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이념의 성벽일 수 있습니다. 또 세대의 성벽일 수 있습니다. 또 남북의 성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능히 무너뜨리고도 남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989년 11월 9일 무너질 것 같지 아니하던 동서덕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무너지는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때에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이와 같은 그 장벽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작은 실수가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어졌던 것이며, 수많은 군중들이 장벽으로 뛰쳐나와 가지고 말이죠, 이제는 장벽을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의 문제도 말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이 열리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우리 민족의 축복이 되어질 수가 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해가지고 될 수도 없고 또 결과도 좋을 수 없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는 민족적으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1회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크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장벽이 오히려 변화해서 축복의 문이 되어지는 것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굳게 닫힌 이와 같은 문,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어려운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가정, 저 베다니 마을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찾으실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베다니 마을에 있는 가장 가난한 집, 그리고 가장 어려운 집 마르다의 집을 찾아가셔서 말이죠, 식사도 하시고 쉬기도 하시고 하시던 이 사랑하시던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예수님께서 저 북쪽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실 때에 연락이 왔습니다. 주여,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여튼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도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할 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저 베다니에 도착을 해보니까 벌써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되어져서 썩어 냄새나는 이와 같은 자리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무엇으로도
이 사망의 문제를 말이죠, 해결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도 절망하게 되어지고 나사로도 절망하게 되어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말이죠, 다 이제는 끝났구나, 문은 닫혀버렸구나 하면서 말이죠, 그 과정을 보게 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유명한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망의 권세를, 사망의 문을 열 수 있는 분은 오직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게 되어졌던 것이며, 돌을 옮겨 놓으라고, 무덤 문을 열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어졌기 때문에 썩어 냄새날 뿐이지 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그러시고 난 다음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말이죠, 예수님 말씀은 현실이 되어져서 나사로가 수의를 배로 동인 채로 말이죠 걸어 나오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게 되어져서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며 닫힌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지불했다 하시면서 말이죠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앞에 닫혀 있는 이와 같은 그 영생의 길,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열어주실 수가 있는 것이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말이죠 우리에게 이미 주시었다고 하나님 말씀은 선언하고 계시는데,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죠 사망 앞에,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차지할 수 있는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말이죠 이제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이 말씀 부여잡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말이죠 저 민수기서 13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열정 땅꾼은 다 땅을 우리를 죽이는 땅이라고 말이죠 그래 말을 했지만은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아니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어려운 문제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 그래서 문제가 클수록 더욱더 얻는 것도 많아지는 것이다 하면서 말이죠 올라가서 차지하자, 우리의 밥이니까 올라가서 차지하자 이렇게 선언하게 되어졌는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에 놓여져 있는 이런
여리고 성벽 같은 문제,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문제인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밥인 줄로 알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올라가시어서 차지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게 되어져서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해결책을 주셨다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절망시키게 되어지고, 그리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자리에 놓여져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 다 내게 주셨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여호수아처럼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서 미래를 차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성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445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공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완벽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해운대 순복음교회 의회와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의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